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누구를 부르러 오셨을까? 겁니다. 누구를 찾아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을까?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큰 창조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성령 받고 눈이 열린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계획을 낱낱이 다 밝혀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왜? 전부 다 밝혀주셨으니까. 안 밝혀주고 대충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밝혀주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의 일생을 통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잘 주님 말씀을 들어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다른 훈련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는 분명히 세상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런데 하늘 아래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인 중에 어떤 죄인을 찾으시냐는 거예요. 어떤 죄인일까? 그러니까 성경은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보면 다 짝이 있다. 그랬어요. 짝이 있다. 약속과 명령은 뭘 가리키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 다시 공의와 사랑을 가리키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과 사랑이라는 얘기.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게 뭐냐? 그것이 계명과 그 다음에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계명은 뭐냐? 계명과 우리가 성막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되는데 계명은 뭐냐면 거룩해야 될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리고 성막인데 성막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성막은 아무나 들어가나요? 제사장 쪽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그것이 여기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 첼리티. 거룩해야 될 사람. 거룩해야 될 사람이 거룩하지 못할 때 그게 뭐 죄인이라는 얘기. 그 죄인을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은 어떤 죄인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성경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셔서 예수님 어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는데 그분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겠어요? 그 목적을 확실히 밝혔어요. 그들이 누구냐? 첫사람 아담처럼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그래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들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을 못 알아듣잖아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심리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왜 간섭하십니까? 간섭지 않으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와야 될 자. 그게 누구냐? 루시퍼가 쫓겨난 자리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그랬잖아요. 다시 채워야 된다. 다시 채워라. 근데 첫사람 아담은 하와와 함께 다시 채웠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 잘못해 실패했습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책망도 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신다. 그 책망받을 때가 나한테 기회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한테나 책망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야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책망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떠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주님은 밝히시잖아요.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 그게 누군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알 수도 없고 주님이 오셨는지도 알 수 없고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사랑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어떻게 들려진지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린 양.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 누굴까? 그는 죄인이다. 죄인. 그 사람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잘생기고 멋진 사람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만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나를 비춰보세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에요. 매 순간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굴까? 성경이 잘 연루되어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누굴 찾으시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둘 형제가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지 않은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 그게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는 뭘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누구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까지 내려올 때 봐도, 내려와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 몇 대를 지나와도 에녹밖에 더 있습니까? 거의 한 6, 7대를 지나오면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그 에녹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그런 사람은 아무리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이상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에녹은 365년밖에 안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해. 에녹의 4대 후손이죠. 증손자 노아 때 보세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데 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악이 하늘까지 닿았어. 그럼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 때도 악이 얼마나 창궐했는지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절반, 어떻게 보면 3분의 1밖에 못 살았는데, 그럼 왜 그럴까를 내가 생각해 봐야지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는지,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지, 2000년 전에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그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 유다야. 그게 장자권을 얻었어요. 첫 아들 루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그 장자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 왕이 어서 나느냐.所以 성경이 전부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거짓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만민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귀에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즐겁거든요. 하늘나라의 종교는 다 그렇거든요. 내가 자원하면, 내가 택하면, 내가 뭘 바치면, 내가 뭘 하면, 노력하면 뭐 되는 것처럼 하늘 아래 것들은 그렇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은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열심히 연구하면, 내가 뭔가 노력하면 얻어지잖아요. 그건 하늘 아래에서 하는 일이지 하늘 위에서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하늘 아래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목적은 주님이 스스로 밝히셨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왔다가, 세상에 들어왔으면 세상에 들어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주님이 밝히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 이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돈 많이 벌고 머리 좋고 IQ 좋고 EQ 좋고 뭐 GQ가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환영받고 사람들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나님은 전혀 아니에요. 상반됐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 위의 생각과 하늘 아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이건 루시퍼의 세력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돼보고자 하는 더러운 마음을 가진 루시퍼의 생각으로 꽉 찼어. 그게 처음부터 거짓말했잖아요. 하와한테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다. 자기가 그런 더러운 마음 갖고 쫓겨났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걸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왜? 하늘 아래 거니까.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아담에겐 접근을 못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약속과 명령이 뭔가를 안다면 아무리 루시퍼가 와서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모든 걸 동원해서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안 넘어가지요.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아담 자기가 들었으니까.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은 누굴 부르러 오셨느냐?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의 하나의 살아있는 이 사람들을 선택하러 오셨다니. 그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게 보여야지요. 이게 세상에서 아무리 스펙을 많이 쌓고 뭐 부자고 뭐하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도 주님이 너 안 받으시잖아요. 주님이 제자 드릴 것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자원해도 주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서기관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들이. 근데 주님이 다 너 안 받으시잖아요. 오히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나 아니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마태 같은 사람이나
그러니까 주님이 누굴 찾으시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한테 끌려왔던 가늠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같은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않더냐? 예,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38년 된 병자도 치료하시고 주님 똑같은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누가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있잖아요. 메시아를 찾아 헤매고 메시아를 찾아서 기다리는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의 현재 상태가 어땠든 과거가 어떻든 주님은 안 물으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여리고성에 살던 창녀 라합하고 똑같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보면 눈에 아직 떠진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뭐 누가 어떻고 다윗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이 얼마나 본듯하게 잘해요. 들으면 또 그럴듯하고 들을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 구원자,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가 오신 목적이 뭐냐? 그가 나를 불러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 그래 내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거룩한 뜻을 모르니까 별의별 말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홀리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모태에서 조성된 지음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를 찾아서 보내신 거야 아들을. 사도들도 똑같아. 제자들도 120명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2000년 동안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나한테까지 왔는지. 그럼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언제까지나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시작한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반드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때가 됨에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마지막 때도 추수 때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다. 그 추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사건이 뭐냐? 마지막 때 사건. 그걸 여러분 아셔야지요. 요한계시록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추수하시기로 계획하셨구나. 그러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가 왜 시작됐는지를 그걸 알게 되죠. 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10장에서 그랬잖아요. 일곱 천둥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마라.
사도안이 기록하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기록하지 말라는 게 뭐니? 7 천동소를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10장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다시 이어나야 하리라. 구약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분명히 예언하신 그 말씀이 다시 예언해야 된다. 구약에서는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밤때, 요한계시록에 1260일 두 증인의 사역, 두 증인의 사역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순교자. 하나님 거룩한 계획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육신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있다면 나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드려야 된다. 책망으로 드려야 된다. 거룩해야 될 사람이 거룩하지 못할 때 책망이 가는 거지. 거룩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거룩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지. 그 책망받을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뭐 계명하고 율법하고 성막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지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주님이 오셔서는 율법을 완성시켰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마침이다.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12일주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건 주님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온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런 자를 요한일서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주의를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되고, 주님 그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형제 가운데서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은 쓰디써 환난과 궁핍이 끊어지질 않아. 세상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 자칭 사도로 가는 자들이 꽉 찼어. 그래서 아무 흑암시대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국, 그것도 약육강식의 고통의 냄새가 꽉 찼어. 그런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도우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주님이 날 부르러 오셨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어 되나 하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